그리고 이제 약속의 자녀여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십시오. 치유, 회복, 그리고 재생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당신 앞에 충만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꺼져가는 듯했던 불길을 다시 불태우는 내 영의 숨결이다. 나는 내가 내 임재에서 벗어날 때 생기는 공허함과 메마름을 내게 보여주었지만 또한 회복의 길, 열린 삶의 문, 그리고 쇄신의 근원도 내게 계시했다. 이 순간은 메시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며 한때 내 마음을 감동시켰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할게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지만 이 순간은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내 영이 아직 당신의 영혼을 깊이 감동시키는 동안 내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부르짖음이 당신의 삶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가 당신의 영혼의 나침반이 되고 믿음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불꽃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심은 것을 내가 가꾸면 아무것도 뽑을 수 없는 생명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이제 너는 영적으로 죽은 것과 내 임재로 충만한 삶, 공허한 종교와 살아있는 계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과 나와 나란히 걷는 것의 차이를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할 때가 왔다. 생명력 없고 무력한 믿음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내 임재를 온 세상에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겠느냐? 세상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밝힐 수 있는 불타는 빛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그 빛, 회개와 치유, 그리고 회복이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으로 보낸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켰다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앞에 인장처럼 기록하십시오. 1111은 하늘과 땅의 정렬을 표시하고 당신이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확증하는 예언적 표징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외침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차가워진 이들,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구원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당신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은 기뻐하고 내 영광의 불꽃은 마음 가운데 커집니다. 지금은 뒤에 남겨진 모든 것과 결별하고 내가 준비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내 임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내 앞서가니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때 멀어 보였던 내 영이 이제 다시 내 안에 거합니다. 이 임재를 보호하십시오. 기도로 그것을 키우고 내 말씀에 깊이 잠기며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침묵 속에서 내가 말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자유로워져라. 나는 너를 죄에서 불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침묵에서 노래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니 나의 임재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 빛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경계하고 갈망하고 깨어 있어라. 오늘 밤 내 안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밝고 강렬해질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내 이름을 외치고 교회에 들어가고 찬송가를 부를 때 손을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모든 것이 멀고 차갑고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초연입니다. 몸은 헌신적으로 움직이지만 영혼은 문 밖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옳은 말을 하고 익숙한 몸짓을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뜨겁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치고 일상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내 존재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방해가 됩니다. 기도를 놓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분별력이 둔해집니다. 죄가 덜 심각하게 느껴지고 거룩함이 덜 필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울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속삭이시고 당신은 응답을 미룹니다. 죄책감이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확신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긴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 무감각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죽음 이전의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내가 나의 종을 통해 준 경고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위험을 아십니까? 믿는 동안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면서도 그 능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어떤 사람들이 등불은 있지만 기름은 없다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것입니다. 빛은 희미하게 빛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넘쳐오르던 기도들이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임재를 갈망했지만 이제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한때 예배에 바치던 시간들은 화면, 방해 요소 또는 끝없는 스크롤로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현실이 아닌 하나의 주제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불은 어디로 갔을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죄가 당신의 마음을 떨게 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거짓말, 생각, 타협이 당신을 눈물 흘리게 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예민함은 내 영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협이 일어나면 당신은 이성적으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누구나 다 그러잖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외의 두 번째 표시, 즉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확신이 자기 정당화로 대체될 때, 양심의 목소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당신을 상처 입히거나 치유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당신은 믿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대해 말하지만 당신의 성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열매, 즉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은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적인 메마름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안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마비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징조가 나타납니다. 친밀함이 없는 종교적 일상입니다. 불에 대해 노래할 수는 있지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구절을 암송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방언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내 조용한 속삭임을 무시합니다. 참여는 하지만 영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경배할 존재가 아니라 토론의 주제가 됩니다. 의식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지만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내 딸아, 이것이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활동이 곧 3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징조는 영적 혐오입니다. 당신의 영 안에는 더 이상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노래는 지루하고, 말씀은 메마르고, 기도는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반항하며 내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나를 찾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당신은 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를 대신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이름을 사용하지만 내 본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내가 말할 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이 다른 불길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빛을 제공하지만 모두가 온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재단 위의 관심, 성공, 위로, 인정, 그리고 주의를 돌리는 것과 같은 작은 불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빛들은 삶을 약속하지만 영혼의 산소를 빼앗아 갑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는 항복보다 통제를 선호하는 마음을 숨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적인 삶은 쇠퇴합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당신은 작은 불순종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소리 없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은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존재의 끝이 아니라 내 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여러 해를 보내며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성령이 너희의 매일의 동반자가 아니고 내 임재가 너희의 기쁨이 아니라면 너희 구원은 삶이 아니라 관념에 불과하다. 너희는 샘물물의 기억으로 내 살아있는 목소리를 과거 만남의 메아리로 바꿔버렸다. 그리고 원수는 이것을 기뻐한다. 그는 너희를 파괴할 필요가 없고 다만 너희를 마비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는 이유다. 지금은 견딜만해 보이는 무감각함이 곧 견딜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친밀함 없는 믿음의 삶, 능력 없는 예배의 삶, 변화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공허하고 깨어지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이유다. 너는 나와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 어떤 것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멀리까지 내버려 두셨나요? 하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고 궁금해할 때마다 모든 고요함, 모든 불안함,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속에 저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불만의 속삭임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였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위험은 내가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다. 위험은 내가 그곳에 안주하여 누워있다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거리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 없이 살아남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타오르도록, 빛을 발하고 넘쳐오르도록, 마치 내 폐의 숨결처럼 내 영을 실어 나르도록 창조했다. 이 긴급한 경고를 무시하면 남은 빛도 곧 꺼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귀 기울인다면, 다시 말해 내 말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게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도 나는 잠자고 있던 것을 깨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당신이 합당하다고 느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을 느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당신의 메마름을 옹호하지 마세요. 그저 침묵일 뿐인데 평화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죄와 회개,
무관심과 깨달음, 거리와 신의 포옹 사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끝나기 전에 나는 당신에게 삶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있어. 내가 이제 공개할 내용은 당신이 어떻게 멀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첫사랑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너는 그 징조들을 보았고 그 거리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지금 너는 겸손한 자만이 건널 수 있는 교차로에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고를 듣고 슬픔을 느끼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확신을 변화로, 감정을 회개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항복에서 비롯된다. 나는 잠시 울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나를 대신한 제단을 허물고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며 성령이 다시 거할 자리를 마련하라고 너희를 부르는 것이다. 영적 회복의 첫걸음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성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을 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는 왕이나 승리 혹은 인정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는 내 임재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찾았던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도가 목록이 아닌 내어줌으로 끝난 마지막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도덕적 딜레마입니다. 세상과 내 빛 안에서 반씩 살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요구하면서 순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의 친밀함을 갈망하면서 내 영을 슬프게 하는 것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불을 피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불인지 아니면 내 제단의 불인지. 나는 너를 종교로 부르지 않는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부른다. 그 사랑이 어땠는지 기억하니? 너는 기도해야 해서가 아니라 내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기도했다. 너는 어떤 상자를 체크하기 위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이 산소와 같았기에 열어보았다. 그 갈증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임재가 너를 채웠다는 증거였다. 내가 내 안에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기쁨과 떨림이 공존하는 회개가 짐이 아니라 다시 깨끗해지고자 하는 갈망인 그 순수하고 거르지 않은 친밀한 말이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라. 회복은 직면에서 시작된다. 내가 비우기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채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죄와 분별력 부족, 그리고 내 영을 꺼뜨린 바로 그 타협으로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기를 바란다. 내가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나는 축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드러내고 직면하는 것이다.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다. 내가 감염된 것을 잘라내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너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당신이 버리지 않은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은밀한 죄, 숨은 원망, 그리고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 교만입니까? 내 자리를 차지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위안입니까?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이 내가 다시 통치하기 전에 무너져야 할 재단입니다. 당신이 멀어지게 한 원인을 직면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새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과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파괴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자신을 파괴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영적인 삶을 재건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살아있던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실망, 죄책감 또는 피로 속에 묻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곳에 간직하며 바로 이 순간, 즉 당신의 임재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얻는 이 신성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 곧 특권적인 지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무언가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곧 나 자신 안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걷는 매일, 당신은 교만, 비통함, 무감각함에서 새롭게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드러내고 싶은 구원의 특별한 비전입니다. 단순히 지옥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원으로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내 영이 내 안에서 새롭게 숨을 쉴 때 시작되는 영원입니다. 하지만 난 너무 많이 실패했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내 은혜는 내 실패보다 더 깊다 라고 말하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 그러면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 라고 말하겠지. 우리 사이의 거리는 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맡김으로 측정된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나는 대답은 오랜 방황을 무너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지만 너는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를 떠난 바로 그 자리, 겸손과 의존, 그리고 겸손한 사랑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친밀함이 결여된 종교적 일상을 살아온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감명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애정에 감동합니다. 공허함과 상처를 느끼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은 제가 채워줄 빈 공간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형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분들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제가 선포했듯이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침묵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성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추구하는 것으로 측정하십시오. 확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변장한 나의 자비입니다. 기도할 때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나는 너희를 신성한 무언가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회복에 대해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경험하게 될 순간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너희가 마음속으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이 무감각한 거리에 남아 내 존재의 기억은 간직하되 그 현실은 외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다시 너희 안에 내 생명을 불어넣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나는 너에게 위로 이상의 것을 준다. 부활을 준다. 감각이 마비되었던 것이 다시 느껴질 수 있다.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찾아질 수 있다. 메마른 것이 되살아날 수 있다. 기도 한 번이면 너는 내 영에 다시 사로잡힐 것이다. 하지만 그 문은 단 한 번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계속 두드리고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 떨림을 느끼시나요? 영혼의 떨림을 느끼시나요?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저는 다가와서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침묵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응답하게 하세요. 이 메시지의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이 마침내 저를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첫사랑으로 돌아갈 때 따르는 약속, 축복, 그리고 변화들을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곧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임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한때 무겁게 느껴졌던 그 마음이 다시 신성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하고 어둠만 보던 그 눈이 모든 것에서 빛을 보기 시작한다. 기도하기 위해 애썼던 그 입술이 예배로 넘쳐흐르기 시작한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내 안에서 다시 안식을 찾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과거의 너희 모습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아니라 본래 너희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쇄신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다. 나는 내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그 순결을 너희에게 불어넣고 싶다. 무관심이 뿌리내린 내 삶의 구석구석을 채우고 다시 정원으로 만들고 싶다. 내 성령이 다시 너희 안에 다스리러 돌아오면 죄로 무뎌졌던 모든 감각을 깨울 것이다. 한때 너희를 유혹했던 것들은 그 맛을 잃고 한때 너희를 지루하게 했던 것들은 갑자기 목적을 가지고 빛날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거룩함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내 임재가 순결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새로움의 첫 번째 축복은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평화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당신을 지탱해주는 평화입니다. 나의 평화는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 지배하는 고요함입니다. 당신은 같은 골짜기를 걷겠지만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시련을 겪겠지만 당신의 영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가 하는 일입니다. 불길 속에서도 당신이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화와 함께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분별력 부족으로 인한 혼란의 안개는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진실을 분별할 것입니다. 논리가 아닌 본능, 즉 내 안에 있는 내 영의 속삭임으로 거짓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 세상은 여전히 소리치고 원수는 여전히 거짓말을 하겠지만 내 음성은 빛의 칼날처럼 너를 꿰뚫을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뜻을 추측하며 살지 않고 그 뜻 안에서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구원의 기쁨, 그 어떤 오락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부도, 어떤 성공도 대신할 수 없는 신성한 기쁨입니다. 나의 영이 너를 채울 때 기쁨은 너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눈물이 흐를 때에도
그 눈물은 희망으로 흐를 것입니다. 고통이 닥칠 때에도 너의 찬양을 빼앗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임재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시킵니다. 모든 짐을 간증으로, 모든 상처를 지혜로, 모든 지체를 신성한 타이밍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내 임재가 너를 시련에서 면제시켜 주지는 않지만 절망 속에서도 너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너는 여전히 시험을 받겠지만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셨던 그 영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그 불이 내 마음에 불타오를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가 내 실패 후에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회복을 의미한다. 완전함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내가 내 날개 그늘 아래 다시 살기 시작할 때 나는 한때 내 영혼을 규정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내 안에서 일깨울 것이다. 너는 의무감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날 것이다. 너는 내 말씀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갈망하기 때문에 읽을 것이다. 너는 일정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삭임을 듣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다. 너는 처음 사랑을 되찾고 처음처럼 내 영은 다시 노래할 것이다. 이 새로움은 당신의 내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의 변화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분위기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성령이 그릇을 채울 때 침묵조차도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평화에 이끌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나를 데리고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영적 죽음으로 파괴된 내 삶의 부분들을 재건하기 시작할 것이다. 관계들은 치유될 것이다. 한때 상처를 주었던 말들은 그 아픔을 잃을 것이다. 너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한때 사랑할 수 없어 보였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스릴 때 원망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원망을 연민으로, 판단을 자비로 바꿀 것이다. 나는 너를 화해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먼저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할 것이다. 또 다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좌절시켰던 변화의 부재가 꾸준한 성장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나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당신의 본성이 될 것입니다. 인내는 억지로가 아니라 본능이 될 것입니다. 친절은 자연스럽게 흐를 것입니다. 당신의 뿌리가 다시 내 영의 강으로 양분을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생수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리니 너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 샘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은 단지 믿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 구원이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라는 증거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영적인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표징이 될 것이며 누군가가 감히 돌아오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것이고 마음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할 것이고 분위기는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방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평화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비결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재단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한때 당신을 무디게 했던 방해 요소들을 키우지 마십시오. 시선을 잘 살피십시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 당신이 바라는 것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순수한 것으로, 손을 섬기는 것으로, 입술을 덕을 세우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영적인 삶을 감정이 아닌 교제에 의지하게 하십시오. 감정은 변하지만 가까이 있는 이들을 위해 나의 임재는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을 보여줄 것이다. 너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 즉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내 발걸음의 리듬 속에서, 낯선 이의 친절 속에서도 내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나를 세세하게 드러낼 것이다. 사랑은 세세한 것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징조들로 너를 놀라게 할 것이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너는 평범한 나날들을 걷다가 그 안에서 영원의 흔적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영이 사랑하는 방식이다. 친밀하게, 주의 깊게, 끊임없이. 너는 더 이상 축복을 구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축복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 평화가 너를 확고히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상처받은 기분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부서졌던 것이 이제 영광의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하라. 약함은 너를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초대하는 것이다. 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고 내 힘이 약해질 때에도 내 은혜는 충분하다. 내가 내 목적을 다시 깨닫게 해주겠다.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혼란의 안개는 걷히고 방향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내게 속삭였던 모든 약속, 미뤄졌던 것처럼 보였던 모든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일들은 빠르게, 어떤 일들은 느리게 전개되겠지만 모든 것은 내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펼쳐질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회복되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기 전에 준비했던 일들을 다시 내게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들어라.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되찾지 못할 것이다. 모든 눈물, 모든 지연, 모든 후회를 내가 되찾아 줄 것이다. 원수가 너를 깨뜨리려고 사용했던 것은 바로 내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감춘 상처는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할 증거가 될 것이다. 내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고 다시 쓰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를 지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를 빛으로 바꾸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왜 거리를 두었는지 알게 될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다시 내 목소리를 갈구할 수 있도록 침묵을 느끼게 했지. 충만함이 의미 있게 느껴지도록 공허함을 느끼게 했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돌아오도록 상실감을 느끼게 했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사랑은 결코 자라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깨어남의 단계를 지나면 내 사랑은 더 깊고 더 변함없고 더 진실해질 거야.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걸을 때 이 궁극적인 약속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돌아올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준 것과 같은 경고를 그들에게 전할 것이다. 내가 없는 삶은 위로로 위장한 죽음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말할 때 그들은 내 눈에서 빛과 내 말에서 불꽃을 보고 믿을 것이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의 모습입니다. 한때 방황하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한때 꺼졌던 불이 전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것, 한때 평범했던 삶이 신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이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알려지고 온전히 사랑받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일이 어떻게 될지 통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이미 내 소유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숨을 쉬세요. 이 평화가 당신 안에 자리 잡는 것을 느껴보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따뜻함은 상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통해 움직이는 나의 영이며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주고 희미해지던 것을 다시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재탄생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친밀함의 새로운 시대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성과가 아닌 존재에 기반한 시대입니다. 이 약속이 내게 다이 되게 하여라. 다시는 내가 눈에 띄지 않게 방황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마다 나는 내게 상기시켜주고 속삭이고 표징을 보내겠다.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재가 아니라 불 속에 속해야 한다. 너는 그림자가 아니라 빛 속에 속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나를 직접 대면하는 날까지 내 영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이다. 내가 나를 계속 찾으면 나는 계속해서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겸손하면 나는 항상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다시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면 기억하라.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곧 돌아오라. 그러면 너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정죄하시는 그 음성이 또한 치유하십니다. 너는 나의 징계를 느꼈으니 이제 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너는 영적 죽음의 어둠을 보았으니 이제 새롭게 하심의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너는 용서받았고 선택받았으며 자유롭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1111이라는 언약 코드로 봉인하세요. 이는 당신과 천국 사이에 당신이 거리를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했으며 죄를 택하지 않고 불을 택했고 공허함을 택하지 않고 현존을 택했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약속의 자녀여, 일어나라. 회복과 치유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내 영의 손길을 느꼈으니 이 순간을 덧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내가 오늘 밤 내 마음에 심어준 것은 연약한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각성이다. 나는 너에게 나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의 위험을 보여주었지만 또한 화해의 길도 열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내 존재 없이 사는 메마름을 드러내었지만 이제 나는 내 앞에 생명과 쇄신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 이것은 종착점이 아니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돌아올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영이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 응답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다윗의 기도를 되풀이하게 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간구가 당신 마음의 노래가 되고 부흥의 불씨를 살려줄 불꽃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내가 뿌리는 씨앗에 물을 주면 그 씨앗은 원수가 뿌리째 뽑을 수 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너는 영적 죽음과 풍성한 삶, 일상의 차가움과 계시의 따뜻함,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진정으로 나와 함께 걷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무엇이 내 이야기를 정의할 것인가? 불붙지 않은 믿음인가? 아니면 매 걸음마다 나의 임재를 품는 용기인가? 세상은 더 이상 공허한 말을 외치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내 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빛을 전하는 자로 너를 보낸다. 회개가 치유를 가져오고 회복은 여전히 실제한다는 살아있는 증거 말이다. 내 임재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닿았다면 숨기지 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눈에 보이는 인장처럼 써라. 1111은 하늘과 땅이 내가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증거하는 표징이다. 이것이 너의 고백이 되게 하라. 나는 부활했다. 냉담해진 이들, 포기한 이들과 이 고백을 나누라. 그러면 그들이 아직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돌아오는 모든 영혼은 하늘을 기쁘게 하고 불길은 퍼져나가 꺼져가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인다. 지금은 과거의 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때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내 앞서가니 담대히 걸어가라. 그리고 날이 밝으면 기억하십시오. 너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한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던 성령께서 이제 다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현존을 간직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침묵으로 그것을 양육하십시오. 이제 새롭게 되어 용서받고 나아가라. 너는 죄에서 불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침묵에서 노래로 부름받았다. 너는 내게 속해 있으니 나의 임재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나의 빛이 너를 따라갈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깨어있고 목마르지 말고 살아있어라. 오늘 내가 내 안에서 시작한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 강도가 더해지고 점점 더 눈부시게 빛날 뿐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저희 채널은 영상과 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믿음과 소망의 목마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닿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공유하는 모든 콘텐츠는 삶에 감동을 주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의 길을 밝혀줄 힘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여러분의 기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저희가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감사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강화하는 이 사역을 후원해 주세요. 기부가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